이제 이 시간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기억하시는 바가 됨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힘쓰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말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 거룩한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우리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지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어디에서 유래가 된 것일까요?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고집센 당나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눈앞에 당근을 매달고 그리고 뒤로는 채찍을 휘둘렀던 바로 그런 일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인자가 당근과 그리고 채찍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인자는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그 사명의 첫 번째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의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인자의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심판자로서의 일입니다. 인자는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인자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미래의 어느 날 다시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다시 세상에 오시게 될 때, 그때 인자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인자가 장차 미래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인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는 세계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이게 할 겁니다. 모든 민족이 심판자 앞에 오게 된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유대인들도 인자 앞에 오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유대인들 인자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민족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재판의 자리에서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 유대인을 포함한 재판받은 사람들의 일부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장차 인자가 세상에 와서 세상을 심판할 때 왜 유대인들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유대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리고 따르겠다고 하는 맹세와 그리고 순종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받들고 그리고 그 의지를 온 삶을 통해서 그들은 실천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의 그런 백성으로 계속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공동체에서 쫓겨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바로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회개하는 것.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그 공동체에서 약속의 그 공동체에서 어지간해서는 쫓겨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쫓겨나는 일, 그런 일들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부인할 때 바로 그때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선택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게 될 때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때 바로 그때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해도 그 심판의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고 자신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고는 그들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자격이 박탈되는 그런 이유이다.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은 것,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축출되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고난받는 사람을 외면한 것, 그것은 인자를 외면한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은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학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멸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학대한 것이기에 그렇게 한 사람은 구원의 공동체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근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아들과 딸들을 잘 돌보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한 당근이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채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떤 것일까요?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만 하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답답해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그런 고집센 당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당근에 환호하고 우리는 채찍에 몸을 떠는 그런 당나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권한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도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 무엇을 보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그 앞에서 그 복음을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고집센 나귀와 같이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삶의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건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을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의 그 사건 앞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있기로 결정한 우리들,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결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나의 바라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바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목적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어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강요나 상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 목표가 떠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그러면 그 순간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에게 목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된다면, 주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우리의 목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결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14장 20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단지 가난할 뿐인데, 단지 몸이 좋지 않을 뿐인데, 바로 그것을 보면서 게을러서 그렇다, 나태해서 그렇다,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가난과 그리고 질병이 그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데, 그런데 그 가난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더 많이 고립되고 친구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에 대해서, 저 멀리 있는 부자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가까이 있는 부자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를 욕합니다. 하지만 내 가까이 있는 그 정치가에 대해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 부자가, 그리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자에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무척이나 친절하게 우리는 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멸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주목할 것은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단지 육체의 그 가난과 목마름에만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영혼의 배고픈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배고픔을 겪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에게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받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복음은 억지로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시간들이 우리의 결심을 더욱 강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끔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혼의 허기로 배고파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손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언제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를 또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답답함을 느끼며 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서든지 변화시키고자 당근과 채찍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는 그렇게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주도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택하였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복음 안에 살겠다고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결정을 해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무엇을 결정을 해야 할지 답답할 때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그 목표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야 할 길들이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목표를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삶의 방향을 전하고 그리고 정한 그 방향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친구가 되어 주기를 원하는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몸의 가난보다 더 비참한 영혼의 그 가난함, 목마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